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새벽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래서 제자들 외에는 어떤 것도 알리지 않으시기로 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이 여기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찌 보면 이것이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가장 그 가까운 이하고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제자들하고 함께 이 얘기를 나눴지만 이 내용 자체가 보니까 도저히 이 내용을 제자들이 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당시에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네.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진짜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그죠?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까지 기대하면서 나아갔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인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부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니라 정말 확실히 믿었습니다. 근데 누가 죽었다가 부활하겠냐 이거예요. 그냥 잠자다가 깨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갑자기 순간적으로 수술이 와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어느 한 부분만 그렇게 아픈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 채찍에 다 맞고. 예,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죠?
뭐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일단 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좀 뭐 구체적으로 좀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집은 아마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이 선교 센터 같은 역할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여우가 굴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이 집이 없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적으로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산속에서만 죽으시고 뭐 갈릴리 바다 근처에 그냥 물가 근처에서 주무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집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버나움에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근데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한 내용,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말씀하신 거지? 저런 일이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을 다룬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다 아셨죠.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보통 모르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그죠? 다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막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싸우고 있으면은 부모님이 모르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다 알아. 이게. 너희들 왜 싸우는지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이미 다 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물어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런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사실 누가 크냐? 이게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감히 야 예수님 다음이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죠. 어디나 우리 사람 사는 곳은 다 누가 크냐라는 쟁론이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제자를 불러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참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세상의 가르침이 이렇게 구별되고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참 잘 안 돼서 그게 문제인 거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첫째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섬김의 더 낮은 자리 그런 것보다는 그것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나에게 그러한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다음이 누구냐? 그런데 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많은 내용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 초대받아서 갔을 때 상석이 먼저 앉지 마라. 그러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잠깐 거기 앉지 마시고 이쪽으로 내려 앉으십시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일단 하석에 앉아 있으면 당신이 이 모임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면 귀한 사람이라면 귀인이라고 그러면은 당신의 앉은 그 겸손의 낮은 자리에서 더 좋은 상석의 자리로 주인이 당신을
초대하면 그것이 참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참 예수님이 그런 가르침을 많이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예를 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자리에 어린아이가 있었나 보죠. 가버나움 집에. 그리고 안으셨어요. 이렇게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래서 안아야 되는구나. 서로를 안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오늘 깨닫게 됩니다. 자식도 안아야 되고 우리가 서로 안아야 되는구나. 교인들도 서로 안고 서로 보듬어 안아줘야 되는구나. 이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37절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는 사실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 그렇죠? 연약한 사람.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영접하라는 것은 가장 힘이 없는 자를 영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 그렇죠?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곧 나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것 같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영접하면, 홈리스를 영접하면, 그죠? 마음이 상한 자, 눌린 자, 죽어가는 자, 병든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영접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자, 예수님의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 같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되는 또 사순절의 여정이 아닌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서두에 나와 있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려는가,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첫째가 되는 것은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가 된다는 것은 죽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참아내는 것이다. 그래야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의 아주 절정을 보여주신 예수님 자체가 죽으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게 이 두 본문이 연결해주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섬기면, 서로를 섬기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자식을 잘 사랑하면 또 자식도 부모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결국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준다 이거죠. 그리고 뭐 어린 아이도 그런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영접을 받으면 그 아이가 이제 자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겠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그 아이가 또 크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사실 복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라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은 인생
그렇게 서로를 영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순절의 깊은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첫째가 된 무슨 사람들 앞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또 섬김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 또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리,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약한 자를 영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깨달음을 우리 모두 알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도 서로를 영접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서로를 섬겨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사순절의 예정 가운데 또 영상으로 만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아픈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히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순절 동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아버지 부활, 주님의 사랑하심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또한 아버지 사랑함으로 아버지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